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계신 때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리.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교독문 105번 감사절 첫 번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에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고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 영광과 위엄, 존귀와 권세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추수 감사주일 예배로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리며 눈물로 주님의 발을 닦는 심정으로 감사와 사랑의 고백을 담아 예배에 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충만한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복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평과 불만, 불신에 쌓여 원망으로 가득했던 지난날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길가의 들풀도 친히 입히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한 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씻어주시고 제단의 숯불로 우리의 입술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축복을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수많은 나라가 있지만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축복 속에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정치가 어지럽고 경제가 힘들고 사회가 경거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향하여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께 속히 돌아오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 가운데 하늘의 평화를 내려주시사 전쟁의 소식이 해를 넘어가지 않도록 올해 성탄에는 온 세상이 함께 평화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72년 전 절망과 폐허의 땅에 한 줌의 빛과 소금으로 광림재단을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 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이전보다 더 크게 쓰임받는 축복의 터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절박한 마음으로 주의 전에 달려온 성도들, 짓누르는 삶의 무게를 버티며 살아가는 성도들, 마음 둘 곳 없어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온 이들, 저들의 가난한 심령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기 원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 주시는 기대와 소망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동참할 때에 다시금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 위에 세우신 목사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갑절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양약이 되게 하시사 험악한 세월을 지나는 동안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과 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많은 기관과 부서를 허락하시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광림의 전통을 붙들고 적극적 신앙과 일치된 순종으로 풍요로운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회와 선교회를 통하여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서로를 위해 늘 중보 기도하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하시며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여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청년, 청장년, 사랑부, 샤이닝 부서에서 자라는 모든 믿음의 다음 세대가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사 장차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둥과 같이 쓰임받는 제목들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 안디옥에 세워지는 교회를 축복하사 모든 건축의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고 초대교회에 임했던 성령의 능력으로 무슬림들에게 십자가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송축하는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하늘의 평강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제단을 아름답게 장식한 손길에 복 내려주시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교회를 섬기는 광림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남교회와 북교회의 동탄성전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 전후 좌우 계심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 같이 이렇게 고백하며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인사하십시다. 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더 풍성하게 임하는 하늘의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성찬 예배, 성찬식을 함께 합니다.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감사주일 헌금하시고, 그럴 때 우리 안에 주의 주신 은혜가, 또 감사가, 또 다른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여성교회 성가대가 음악 예배로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다 오셔서 우리 여성교회 성가대의 귀한 찬양을 들으시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함께 기쁨을 나누는 저녁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장년부소에서는 결혼 1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커플들을 우리 함께 다시 교회에 초청해서 기념 파티를 오늘 오후 12시 30분에 사회봉사관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관심과 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토요일, 돌아오는 토요일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미등록 외국인 아동 돕기를 위한 한국선교 140주년 하나로 찬양제가 열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에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비즈니스도 합니다만은 그 가운데 국적이 없는 아이들이 2만 5천 명 정도 된답니다. 무국적자입니다. 그들에게는 교육의 혜택도 못 받고 여러 가지 복지 혜택도 전혀 받지 못하는 그냥 공중에 뜬 아이들이 무려 2만 5천 명가량 된답니다. 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개신교 선교 140주년을 맞이해서 찬양제를 열고 수익금을 가지고 저들을 돕는 일에 쓰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함께 오셔서 우리 찬양도 들으시고 또 무국적자 아이들에 대한 관심도 가주시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사랑부 아트 캘린더가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 사랑부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 가지고 선정해서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2026년입니다. 지난번에 외국인들이 왔을 때에 선물로 하나씩 줬더니 굉장히들 좋아했습니다. 아름답게 이쁘게 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씩 소장해도 별 문제 없을 것 같고요. 또 선물로 줘도 손색이 없습니다. 하나씩 구입하셔서 여러분 선물로 또 소장도 하시고 그 수익금은 그 그린 화가들에게 고스란히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그 칼렌더를 사주시면 그 수익금은 그 화가들 그린 그림들의 그 화가들에게 다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구입하셔서 좋은 선물도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쓰임받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월분 헌금명세서가 발행되었습니다. 2층 서점역 헌금함에서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미안 27교구의 김현박 장로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범사에 감사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우 소식 선교회 모임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만나실 때에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스 강론에 많은 광고들 여러분 보시고 함께 참여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감독님이 하나님 나라에 가신 지 벌써 3주기가 됩니다. 오늘 11월 25일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수도원에서 추모 예배 드립니다. 더불어서 우리 CTS 기독교 TV가 우리 감독님의 일대기를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만들어서 방영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시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우리 발달장애인 음악 예배로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발달장애인들이 장천홀에 모여서 저녁 예배 드리고 또 음악제를 엽니다. 여러분들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별히 오늘 저녁 오늘 낮 예배에 국회에서 장애우를 위해서 일하시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오셨는데 소개할까요? 잠깐 일어나실까요? 잠깐 일어나 보시죠. 우리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서 여러분들 다 일어나시죠. 괜찮습니다. 예, 자 우리 장애우 계시는데 여러분 크게 박수로 좀 표해 주시죠. 네.
네. 좀처럼 소개 안 하는데 우리 사랑부를 위해서 장애우를 위해서 일하신다 그래서 제가 소개했습니다. 그 밖에 광고들 보시고 기도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성경 문호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날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지난 한 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예배드린 우리 모든 광림의 교우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이 넘쳐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삶, 적자 인생이 없듯이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감사라고 말하거나 고백할 때에는 무엇인가 눈에 드러나는 것들을 통해서 감사를 표현하곤 하지만 진정한 감사는 우리의 삶의 형통함과 성공 그리고 영광 이러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병든 곳에, 가난한 곳에, 절박함 속에서 고통 가운데 드릴 수 있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일 겁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감사절의 유래는 1620년 9월 16일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인 아메리카에 도착합니다. 처음에는 102명의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배를 타고 떠났지만 항해 도중에 44명의 사람이 죽고 맙니다. 수많은 시련과 역경 가운데 65일간의 항해 끝에 저 보스턴 북쪽인 플리마우스에 도착한 이들, 인디안의 도움으로 인하여 처음에 신대륙에 씨를 파종합니다. 그렇게 한 해를 보낸 이들 처음으로 파종된 씨앗에서 열매를 거둡니다. 눈물겨운 수확입니다. 열매를 거둠으로 인해 기뻐한 것이 아니라 먼저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열매를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하여 감사절이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들의 감사가 단순히 열매를 거두었게 드리는 감사, 물질적인 감사였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깨달아 드리는 철학적인 감사였을까요? 아닐 겁니다. 저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감사는 단순한 감사의 차원이 아니라 전인적인 감사였습니다.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파종된 씨앗을 따라 때를 따라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적은 것이라도 열매를 맺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더 나아가 어렵고 힘든 환경이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러기에 저들은 그냥 철학적이고 물질적인 감사가 아니라 전인적인 감사를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본다면 감사는 다분히 선택입니다. 심리학자인 스캇 팩이 지은 그리고 그 너머란 책을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인간의 가치와 그 사람의 됨됨이는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말하며 마지막 정점에는 감사 또한 선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는 어떤 환경에서 그 환경의 결과로 거저 우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감사하느냐 원망하느냐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감사하는 것을 선택하는 쪽에는 미래가 달라집니다.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가실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한촌에 들어가실 때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된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칩니다. 이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셔서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10명의 나병 환자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에게 달려갔습니다. 달려가는 도중에 저들의 몸이 깨끗함에 나음을 얻었습니다. 고름이 마르고 일그러진 얼굴과 몸이 깨끗이 나음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9명의 고침을 받은 문둥병자는 자신의 가정과 친구들에게 돌아갔지만은 한 명의 나병 환자인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이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고침을 받은 사람은 10명인데 나머지 9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할 자는 이방인밖에 없느냐고 물으시며 감사함으로 예수님께 찾아온 사마리아 사람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왜 한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느냐? 나머지 9을 찾으신 예수님, 추수감사절 보내면서 한 해 우리의 삶에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정녕 우리 안에 감사할 것이 어떤 걸까요? 무엇이 얻어지고 무엇이 잊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녕 내 안에 깊은 곳에 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감사의 내용이 어떤 걸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다름이 아니라 도우시는 예수님이 계셨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경을 가실 때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지명이 나타나지 않지만 한 촌에 들리셨습니다. 아마도 외딴 지역일 겁니다. 아무도 손길이 닿지 않는, 아니 사람들이 피해 다니는 그러한 지역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이 지역은 사람들에게 버려진 나병 환자들이 걸린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였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봤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향하여 가까이 오지는 못하고 멀리서 소리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 소리를 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저들은 가까이 오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다가가셔서 저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의 율법에 의하면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얻은 병이라고 생각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기에 나병에 걸리면 사람들이 멀리할 뿐만 아니라 혹시 거리를 가다가도 사람들을 만나기라도 하면 나는 죄인이다라고 소리내어 말함으로써 자신의 나병 환자임을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그러다가 혹시라도 나병이 자연적으로 아니면 당시의 약물로 인하여 치료가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보임으로써 자신이 나병에서 나음을 입었음을 보여야만이 성 안에 들어와 살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아셨던 예수님은 저들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고 저들의 부르짖음에 다가가셔서 저들의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저들의 병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적을 경험한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나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 되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온 사람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들입니다. 저 삭개오나 수가성의 여인이나 베데스 목가의 38년 된 병자나 이들은 모두가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사람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일 때에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간구하면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의 삶을 뒤돌아보시자고요. 얼마나 어려움도 많았습니까? 아픔도 많았고 슬픔도 많았고 고통도 많았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문제 가지고 도무지 헤어날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은 삶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뭐냐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와 곁에 계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때는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보면 내 삶 속에 내 기도가 응답되어진 모습을 보며 깜짝깜짝 놀라는 우리의 삶,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면 구약 성서에 감사란 단어가 무려 122회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34번이나 감사해야 한 단어를 쓴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다윗의 감사를 보면 기쁘고 즐거울 때만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저 사울왕의 추격을 받아서 저 블레셋에서 숨어들었을 때에, 그래서 미친 짓 하며 침을 질질 흘리며 실성한 사람처럼 살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비참하고 처참한 상황에서 그럴 때 쓴 시편이 시편 34편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쉬지 않겠다는 겁니다. 감사하겠다는 겁니다. 그뿐일까요?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인하여 궁중에서 쫓겨나 말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가지고 도망자의 삶을 살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시편이 시편 6편 5절 말씀입니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이까? 생명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살아있다는 것조차가 감사하다는 겁니다. 또한 간악한 무리들이 험담하고 모함할 때에도 다윗은 감사함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시편이 시편 50편 9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영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리로다. 내 아픔을 해결해 주실 우리 하나님을 내가 믿기에 나는 감사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왕권이 회복될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평안할 때에도, 다윗의 생애가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잊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로다 라고 합니다. 편안할 때에도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토록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눈으로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깊고 높으신 경륜과 뜻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삶을 분명히 합력하여 서누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제차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아가서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저 새까만 시골 처녀 술라미를 찾아옵니다. 사랑을 가지고 찾아오지요. 찾아오는 솔로몬의 사랑의 술라민 여인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인이 됩니다. 버려지고 관심 없던 존재가 아니라 왕의 사랑을 받는 순간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이, 그리고 존재의 가치가 새로워집니다. 그러기에 사랑에 감격하여 고백하는 말씀이 아가서 곳곳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환경과 여건에 의하여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나의 기쁠 때도, 내 괴로울 때도, 내가 문제 있을 때도, 내 환난 가운데서도, 내 고통 가운데서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감사할 때에 우리 안에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이루었기가 아니라, 무엇을 얻었기가 아니라, 성취했음이 아니라, 조건에 의한 감사가 아니라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 나의 위로자와 격려자와 인도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이 오늘 여기까지 함께 하셨다는 것에 우리가 고백하며 감사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큰 은혜가, 큰 감동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전보다 나은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감사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사마리 사람이더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 나병을 고침받은 사람은 10명인데 오직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나와 감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나병은 어떤가요? 고록한 존재요, 고립된 존재요, 소외된 존재요, 쫓겨난 존재요,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존재. 그런데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잃었던 생명을 다시 찾게 해줬다는 겁니다. 저주받은 인생으로, 축복받은 인생으로 변하게 하신 겁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이 보고 싶고 친구가 만나고 싶고 보고 싶어도 생명을 주신 예수님, 새로운 축복의 생을 살게 하신 그 예수님,
사마리아 사람은 그 예수님께 찾아와 감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생각하는 겁니다. 감사는 생각할 때 감사가 나옵니다. 생각이 없으면 감사가 나오질 않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생각할 때 감사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잃어버린 것보다 내게 얻어진 것, 내게 주어진 것을 생각하면 내 안에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거기에 감격이 있고요, 거기에 내 안에 새로운 에너지와 새로운 생명력이 넘쳐납니다. 나병에 걸렸다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치유함받은 사마리아 사람, 생각해보니 감사가 넘쳐납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신 예수님, 저주한 인생에서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어주신 예수님, 절망에서 소망으로, 헤어짐에서 만남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 나와 감사했다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은 우리의 삶을 혼돈하게 만드는 겁니다. 더 나아가 원망과 불평은 우리의 삶을 죽음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나 감사 통한 감격의 삶은 우리에게 발전과 성장을 가져다 뿐 아니라 새로운 생명적 에너지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고 나서 꼭 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겁니다. 감사하게 될 때에 거기에 기적과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며, 감사하게 될 때에 그의 인생이, 그의 삶이 복된 인생으로 새롭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인이 하루에 쓰는 단어가 25,000원 내지 3만 단어랍니다. 여자는 돈도 많이 쓴다고 합니다. 한 35,000 단어. 말 많이 하잖아요. 남자는 보통 25,000 내지 3만 단어인데, 여자는 3만 내지 35,000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쓰는 25,000 내지 35,000 단어 가운데 정말로 우리 입에서 감사란 단어가 얼마나 나오는지,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나와 함께하는 이웃에게, 나와 함께하는 생활하는 내가 직장하는 직장 동료에게 내 입에서 감사하다는 말이 얼마나 나오는지.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들을 때 가장 행복한 말이 어떤 말일까요? 우리의 자녀들은 하루에 6,000 단어 쓴답니다. 10살 아이가. 10살 아이가 우리의 부모에게 하는 말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며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하고 싶어지는 단어가 뭘까요? 엄마, 감사해. 아닐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고백이 일상화되는 삶, 내가 무엇을 가졌기에, 무엇을 얻었기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나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전보다 더 나은 삶으로 내 삶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과거의 삶이 좋습니까? 아니면 지금의 삶이 좋습니까? 나이가 좀 들지만, 머리가 휘어져 가지만, 체중은 늘지만, 그래도 지금이 더 좋지 않습니까? 이전보다 지금의 삶으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러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가 내 안에 습관화되고 감사가 성품화되며 감사가 인격화되게 될 때에 내 안에 삶의 자세가 달라지고 삶의 태도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신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 감사는 뭐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끝으로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이 나병환에 걸린 이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병 고쳐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했던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 감사의 고백 속에 예수님은 더 엄청난 축복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딜까요?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이라는 게 어떨 걸까요? 전인적인 겁니다.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정신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정신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육체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더 풍성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뭐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믿음이 구원.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믿음과 구원이 그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세요. 바울이 저 마게도냐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러 들어갈 때 처음으로 들어간 장소가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저 자주장사인 루디아를 회심하여 회개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웁니다. 또 저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전도하여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저 유럽의 첫 관무인, 마게도냐의 첫 관무인 빌립보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 복음의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선교하는 곳마다 뒤에서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물질로 지원해 줍니다. 때는 저 바울이 로마 욕주에 갇혔을 때에 사람을 보내어 바울을 위로합니다. 그러게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 쓰면서 너희들의 사랑과 너희들의 귀한 정성 내가 잊지 않고, 그 다음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노라. 눈물로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간구한다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와 기쁨과 축복과 은혜는 말의 단어의 어원이 같습니다. 감사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요, 감사할 때 우리 안에 축복이 있고요, 감사할 때 우리 안에 은혜가 넘쳐나게 됩니다. 여기에 풍요로움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께 나와 감사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로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라고 하십니다. 이전보다 더 큰 풍요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뭐로요? 감사하게 될 때에. 한 해를 마무리한 이쯤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는 이 우리의 예배, 무엇이 우리에게 감사할 것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인도해 주신 것에, 그리고 이전보다 더 나은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것에, 그리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게 될 때에, 감격하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더 큰 은혜로 약속의 성취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감사가 넘쳐나는 삶 되게 하여 주셔서 그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지난 삶보다 지금의 삶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더 풍요로운 축복을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 우리의 감사를 고백을 받으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춘 겨울 오기 전
내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을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을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이요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입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아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과 기업과 가정 위에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셔서 입을 열 때마다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당신의 백성들이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장직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선한 길로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서로 상생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물과 가수같이 흐르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도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경제로 인하여 소외당한 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사회와 그 밖의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물과 가수같이 흐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 곳곳에 일어나는 전쟁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식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파하는 이들, 자연재해로 슬퍼하는 이들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잘 사는 나라가 어려운 이웃을 도우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지구촌이 되게 하시며 평화의 지구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북녘에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도 속히 구원하여 주시며 이 시간에도 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의 장병들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주시며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이 땅의 자유와 평화가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감사절을 맞이해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며 이웃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실을 고치며 주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여러분을 청합니다. 믿는 마음으로 나와 이 성례에 참여하기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엎드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죄를 고백하십시다. 추수감사주일 성찬 순서를 보면 통성기도가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민을 심판하시는 주님, 우리가 지은 모든 죄악을 인정하고 슬피 자복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언행심사에 있어서 주님의 위엄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극히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하여 우리의 지은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주를 섬겨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돌려보내게 하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주여,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시기로 약속하신 지극히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속하시어 모든 선함으로 우리를 확정하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 진정으로 돌아오는 사람에게 주시는 성경에 있는 위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결의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주여, 지극히 자비하심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사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그가 한번 몸을 들여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완전하고 넉넉한 속죄제물이 되게 하시고 성례를 정하셔서 거룩한 복음 가운데서 우리를 명하사 주님이 다시 강림하실 때까지 주님의 귀중한 죽으심을 기념하라 하셨나이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히 주님께 간구하옵나니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거룩한 성례를 따라 우리가 주께신 이 떡과 포도주를 받는 가운데 능히 주님의 거룩한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님의 가르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어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또한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즈음에 오늘 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이 즈음에 우리에게 감사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가장 귀한 나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은혜, 내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 이 감사가 오늘 우리 안에 있게 될 때에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수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나오셔서 차례대로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3층에 계신 분은 잠깐 기다려 주시고요. 모두가 다 성찬에 참여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예배 끝까지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3층엔) 좀 기다려 주시면 분급위원들 올라가셔서 여러분에게 분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대로 나오셔서 성만찬에 참여하시고
그리고 돌아서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차례대로 순서에 맞춰서 성만찬에 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3층은 좀만 기다리시면 부흥급위원들이 올라가셔서 분급할 겁니다. 모두가 다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당신의 영혼과 육신을 보존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하여 죽으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받아 먹어 생명의 양식을 삼고 감사하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하여 그 피를 흘리신 것은 당신의 영혼과 육신을 보존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하여 피 흘리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받아 마시고 감사하십시다. 차례대로 나오셔서 성찬에 참여하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서대로 안내자의 안내를 받으며 다 성찬에 참여하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 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부처 성찬을 다 마치신 분급을 마치신 분구위원들은 못하신 분들을 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자비하신 주님의 은덕으로 주의 겸비한 종된 우리들이 이 성례를 행하여 싸우니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감사의 제물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정성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피의 공로로 믿음을 통해 우리와 주님의 온 교회가 죄사함과 모든 은사를 얻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또한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영혼과 몸을 주께 당연하고 거룩한 제물로 드립니다. 겸손히 간구하오니 이 성만찬을 받은 사람들은 능히 주님의 은총과 축복을 충만히 받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가 죄와 허물이 많아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를 감당할 수 없으나 감히 간구하오니 우리의 이 마땅한 의무와 봉사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공로를 헤아리지 마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모든 존귀와 영광을 전능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원히 돌리나이다. 아멘. 아멘. 광림의 강단 나왔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셔서 보시고 전도의 교회로 삼으시길 바라고, 우리 사랑부의 화가들이 그린 칼렌더입니다. 2026년인데 그림들이 참 잘 그렸어요. 여러분 하나씩 구입하셔서 여러분 구입하시는 그 기금은 그대로 그림 그린 화가에게 다 돌아갑니다. 하나씩 구입하셔서 가정에 두셔도 좋고 또 이웃에게 선물해도 좋은 칼렌더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칼렌더입니다. 여러분들 구입하셔서 좋은 일에 또 여러분이 쓰임받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춥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열심을 내신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우리 함께 마지막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감사절 주일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더 주신 약속의 성취를 누리며 증거하는 삶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걸음 옮기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한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님.